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엇이 나의 힘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이라는 단어만큼 우리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된 단어도 드물 것입니다. 힘이 있어야 사람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고, 힘이 있어야 움직일 수가 있고, 힘이 있어야 크고 작은 일을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나 어떤 형태든지 힘을 가지고 싶어 합니다. 힘이 있다는 것은 곧 안정과 건강과 능력, 그리고 보호받으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이 세상에서 가장 서러운 사람이 바로 힘 없는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예측 불가능한 인생의 파도 속에서 도저히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거대한 일을 만났을 때 우리는 극심한 무력감에 휩싸이기도 하고 앞날에 대한 깊은 두려움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이런 외침들이 울려 퍼지곤 하죠. 내가 좀 더 능력이 있었더라면, 내가 좀만 더 힘이 있었더라면 이 문제점은 해결할 수가 있었을 텐데 하고 말이죠. 아마도 살아가시면서 이러한 자책감을 느껴보신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 힘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힘의 정의는 시대와 사회 그리고 문화에 따라서 끊임없이 변화하여 왔습니다. 저 사람 참 힘 있는 사람이야 라고 말할 때 그 힘이라는 그 말 속에는 실로 다양한 의미와 가치가 내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힘이란 용맹스러운 장수, 압도적인 신체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죠. 혹은 말을 유려하게 잘하여 사람들을 휘어잡는 언변이나 리더십을 의미했습니다. 또는 광대한 영토를 소유하고 수많은 부와 재물을 축적하며 높은 지위와 권력을 사람들을 소위 힘 있는 자라고 불렀습니다. 이집트의 파라오, 로마 제국의 황제 또는 조선시대의 왕권이나 양반가의 위세는 모두 당시 사람들이 추구했던 힘의 상징이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21세기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힘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저없이 돈이라고 답할 것입니다.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죠. 지금 이 시대는 돈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인식이 우리 사회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집착하게 되고 심지어는 돈 많은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애쓰기도 합니다.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졌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사회적 계급과 가치가 매겨지는 돈에 매여 있는 시대에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봤던 뉴스 기사가 하나 있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유명 학원에서는 부자 아파트에 거주하는 학생들만 위한 특별 반이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그 반에는 최고 실력의 비싼 수강료에 스타 강사들을 우선적으로 배치한다고 합니다. 혹여라도 다른 지역이나 일반 아파트에서 사는 학생이 그 반에 들어오려고 하면 학부모들이 우리 아이의 교육 수준이 떨어진다며 당장 반을 바꾸라고 거세게 항의하는 일까지 벌어진다는 것이죠. 이러한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가 겪는 현실, 즉 돈이 곧 힘이요, 계급이고 권력이라는 시대적 인식을 여실히 보여주는 단편적인 그런 예라는 것이죠. 더욱이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모습이 비단 어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즘 아이들에게조차 깊이 뿌리내린 사회적 인식을 그들이 그대로 이어받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청소년부 사역을 할 때 어떤 여중학생과 그 햄버거를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저에게 갑자기 목사님, 저는 돈을 정말 많이 벌고 싶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또 맛있는 거 또 사 먹고 싶거나 사고 싶은 물건이 있구나 생각하고 어디에다 쓸 것인지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그 아이가 망설임 없이 돈 많이 벌어서 성형수술에 해서 예뻐지고 싶어요 라고 답하더라고요. 이 아이는 돈을 통해 꿈을 이루고자 했던 것이죠. 예쁜 외모를 갖추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이 돈이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어린 아이들조차도 예뻐지고 남들보다 멋지게 살려면 결국 돈이 필요하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최고의 가치이자 가장 강력한 힘 있는 사람이 결국 돈 있는 사람이 되어가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세상에서 말하는 힘, 곧 돈을 갖고 싶으십니까? 네, 안 갖고 싶으신가 봐요. 아, 나는 돈 갖기 싫어. 아, 너무 많아서 지겹다 하시는 분 있다면 한번 손 들어볼까요? 한 분도 안 계시네요. 네, 성도 여러분이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돈이라는 것은 꼭 필요합니다.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돈이 필요하고 뭔가를 누리기 위해서도 반드시 돈이 필요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돈을 모으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누려보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돈이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해줄 수 없다는 것을요. 돈은 신기루와 같은 것입니다. 잡힐 듯 하지만 잡히지 않고 잡았다 하더라도 금방 새어나간다는 것이죠. 내가 힘이라고 믿었던 세상 그 무엇도 마찬가지로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기록한 다윗은 힘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하는 힘과는 전혀 다른 역설적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힘 없는 자로 여기며 오직 하나님만을 자기의 힘이라고 노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윗이 어떤 인물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다윗만큼 위대한 왕은 없었죠. 지금도 이스라엘 국기에 다윗의 별을 새겨 놓을 만큼 그는 유대인의 역사와 신앙에서 전무후무한 최고의 지도자로 추앙받는 인물입니다. 이러한 다윗은 세상이 말하는 모든 힘을 다 소유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먼저 그는 용맹스러운 힘을 가졌던 자였습니다. 그는 블레셋 큰 용사 골리앗을 때려 눕힌 소년 목동이었고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불패의 용사였으며 전략가였습니다. 이방 민족에게 전쟁의 귀신이라고 불릴 만큼 그를 대적할 적수가 그 당시에서 없었던 용사 중에 용사였던 것이죠. 그리고 그는 광활한 영토를 가진 힘이 있었습니다. 그의 통치 아래 이스라엘은 가장 넓은 영토와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자랑하는 제국으로 성장했습니다. 강력한 왕권과 권력을 가진 이스라엘의 최고 통치자로서 그는 절대적인 권력을 휘둘렀으며 백성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한몸에 받았던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재물을 소유한 부의 힘을 가졌던 자였습니다. 전쟁을 통해 막대한 전리품을 얻었고 솔로몬 성전을 지을 준비를 한 만큼 엄청난 재물을 축적했습니다. 그는 세상이 힘이라고 부르는 모든 요소를 가졌던 당대 최고의 왕이었던 것이죠. 그의 통치 중반기 이후에 모든 정복 사업을 완료하고 나서는 더 이상 이스라엘 대적할 자들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바로 그 안정과 번영의 시기에 자신의 파란망장한 삶을 회고하며 오늘 시편 18편을 기록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적인 모든 힘을 다 가진 왕이 결국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세상적인 지식이나 상식적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역설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고백이 어떻게 나올 수 있었을까요? 그 답은 바로 다윗의 일생을 관통하는 고난과 믿음의 여정 속에 있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 전 사울 왕의 질투와 시기로 인해서 무려 10년간이나 쫓기며 도망자 신세로 살아갔습니다. 광야와 굴 속에 숨죽이며 언제 죽을지 모르는 불안한 날들을 보냈죠. 오늘은 내가 살 수 있을까? 내일은 또 어디로 도망가야 할까? 하루하루가 정말 생사의 갈림길 가운데 서 있었던 겁니다. 그 극심한 고난 가운데, 그 참을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얼마든지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며 자신의 운명을 저주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제가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도망다니는 비참한 신세가 되어야 합니까? 하고 말이죠. 그러나 다윗은 그 모든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성경을 보면 다윗은 두 번이나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잡게 되죠. 엔게디 광야의 굴 속에서 잠든 사울의 옷자락을 베고 사울의 진영에 직접 들어가서 단잠에 빠진 사울의 머리밭에 있던 창과 물병을 가져 나옵니다. 세상의 기준대로라면 자신의 목숨을 위협하는 원수를 제거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부하들은 하나님이 왕의 원수를 넘겨주신 것입니다 하며 사울을 죽이라고 옆에서 부추겼던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라고 하며 결코 자신의 손으로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해치지 않겠다고 그는 선포합니다. 이 장면은 다윗이 자신에게 개인적인 힘이나 감정에 따라 행동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과 뜻을 신뢰하며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겼음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다윗은 왕이 되기 전이나 된 후에도 자신의 군사력이나 지략을 의지하기보다는 오직 하나님의 힘만을 의지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계신 그 성경책이 조금 좋은 성경책이라면 오늘 본문 시편 18편 표제에 보시면 다른 색 글씨로 이렇게 써져 있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 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라고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 고백은 단순히 한두 번의 어려움에서 벗어난 후의 고백이 아닙니다. 일생을 통틀어 수많은 대적자들의 손에서 건진받고 셀 수 없는 역경을 이겨낸 후 지난 날을 되돌아보며 드리는 인생의 최종적인 고백과도 같은 것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힘은 돈도 아니었고 권력도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그가 앉아있던 화려한 왕자조차도 그의 진정한 힘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의 일생 동안 수많은 고난과 환난 속에서 그를 살게 하는 그 원동력, 그를 지탱해 주는 그 힘, 그를 이 자리까지 이끌어온 힘, 수많은 죽음의 고비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힘의 원천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었던 것입니다. 생각해 볼수록 참 놀랍지 않습니까?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다윗은 얼마든지 하나님을 떠나 자기 자신의 능력과 판단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절대 권력과 소유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같이 2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왜냐하면 그는 자신이 쥐고 있는 이 강력한 힘과 능력으로 이런 모든 것과 소유가 결국은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지리라는 것을 아는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인간적인 나약함을 겸손히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간절히 바라보며 의지했던 것입니다. 이 절대적인 믿음과 겸손이야말로 그를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만들었던 진정한 비결이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다윗의 진정한 힘이 되셨던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의 삶에 어떻게 나타나며 또 어떠한 힘으로 역사하실까요? 그 첫째로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며 우리를 이끄시는 진정한 힘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하루하루 직장에 나아갈 수 있는 것,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것, 심지어 지금 이 순간 아무런 의식 없이 숨쉬고 살아갈 수 있는 것, 이 모든 생명의 원천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눈에 보이는 건강이나 축적된 그런 재물 혹은 사회적 지위를 나의 힘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더 근본적이고 영원한 힘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우리의 욕심과 세상적인 성공을 위해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다 쓰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고난과 아픔을 이겨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겸손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결국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우리를 살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신앙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병든 육신을 일으키고 낙심한 영혼을 위로하며 지친 일상의 생명의 힘을 불어넣어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모든 고난과 역경을 이겨낼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라고들 합니다. 젊었을 때 고난이 끝나면 나이가 들어 또 다른 형태로 고난이 찾아오게 되죠. 사랑하는 자녀 문제, 갑작스런 건강 문제, 예측 불가능한 경제적인 어려움, 혹은 사랑하는 이들과의 관계의 갈등, 배우자와의 불화 등 우리 앞에 놓인 인생의 산들이 너무나도 높아 보이고 때론 도저히 어찌할 바를 몰라 주저앉고 싶은 그런 순간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돈으로도 권력으로 건강으로도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전 이제 더 이상 견딜 힘이 없습니다 하고 낙심할 때가 분명 있습니다. 다윗 역시 수많은 대적들과 인생의 거친 폭풍 속에서 홀로 힘겨워했지만 그는 자신의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시편 62편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아멘. 그는 문제가 너무나도 크고 무거워서 헤쳐나갈 길이 보이지 않을 때, 또 삶이 무기력해지고 우울해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기력조차 없을 때 자신의 진정한 힘이 되신 주님께 그는 피합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요 위로자이시며 돌파구가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 고난을 즉시 해결해 주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시간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하고 견딜 수 있는, 또 살아낼 수 있는 놀라운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것이죠. 우리를 고난 속에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때로는 광야길을 함께 걸어주시며 때로는 강한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힘을 의지할 때만이 우리는 진정 강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며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부어주시는 신실한 분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이기게 하는 거룩한 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완벽한 존재가 아닙니다. 때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힘을 잊고 또 우리의 힘과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하여져서 순간순간 주님을 잊고 나의 의를 내세울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과 같은 세상의 유혹은 끊임없이 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나약한 우리의 의지로는 죄의 강력한 힘 앞에서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때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죄와 싸워 이길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죄와 사망의 힘을 이길 수 있는 분은 내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처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상대하는 싸움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악한 세력과의 싸움이라는 것이죠. 이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힘은 오직 성령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죄를 미워하고 유혹을 이겨내며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죄의 유혹 속에서도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할 때 우리는 다시 일어나고 또 회개하며 주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힘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끄시는 구원의 힘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다윗은 단순히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는 고백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는 그의 힘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1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이 사랑한다는 고백은 단순히 감정적인 요소를 뛰어넘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삶 전체, 그의 존재 전부를 하나님께 돌리는 전적인 방향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사랑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먼저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나의 삶의 모든 행한 일들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로 인한 것임을 깨닫게 될 때, 내 마음속에 그 믿음이 확고히 뿌리 내릴 때 우리는 비로소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사업이 번창하거나 그렇지 않거나, 자녀들이 잘 성장하거나 문제가 있거나, 육체적으로 건강하거나 어디가 아프거나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감사함으로 고백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수많은 노력과 헌신의 결실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지 않았다면 우리의 노력은 때론 허무하게 좌절될 수 있음을 우리는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내가 이루어진 대로 일이 되지 않았다고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크신 뜻과 고난을 통해 더 단련시키시는 하나님의 뜻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누리고 있든 그렇지 않든 상황에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내 삶이 하나님의 주권임을 인정하고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어떤 시련 속에서도 승리할 수가 있으며, 결국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그 가운데 더욱더 부어주시리라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입술로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더라도 여전히 나의 생각과 나의 힘으로만 살아가라고 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은 순종으로 증명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힘이 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분의 말씀이 우리 삶의 유일한 길이며 빛이 됨을 믿고 그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손해처럼 보이거나 어리석은 선택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불의한 상황 속에서도 정직함을 지키고 내 것을 먼저 주장하기보다 이웃을 섬기며 양보하는 것, 희생하는 것, 인내하는 것 등이 그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친히 우리의 힘이 되어 주셔서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신다는 것이죠. 약속하신 대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며 친밀한 교제 안으로 우리를 깊이 인도해 주십니다. 믿음으로 그렇게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과 자유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토록 많은 어려움과 유혹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찾고 의지할 수 있었던 비결은 그가 평생에 걸쳐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했고 또 끊임없이 기도하며 물어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그렇게 나누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물어보는 것, 이것은 곧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아무리 바쁘고 지치는 일상 속에서라도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최우선순위로 두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충실히 드리는 것,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것, 기도를 통해 주님과 깊은 만남을 갖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삶의 가장 기본적이며
강력한 표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사랑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에게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뭐 집이나 차를 사달라는 거나 내가 시키는 대로 한다거나 모든 시간을 나에게 쓰기를 원할까요? 아닙니다. 상대방을 진짜 사랑한다면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만족하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일을 시키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 그 안에서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교제를 통해 우리는 세상이 결코 줄 수 없는 참된 힘과 평안, 그리고 만족을 얻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우리의 영혼은 힘을 얻고 지친 육신은 위로를 받으며 혼란스러운 생각은 정돈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늘 감사하며 살아가시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며 함께 그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 참된 사랑이 있고 회복이 있으며 평안과 살아갈 힘이 있는 것입니다. 늘 그 품 안에 거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시편 18편, 우리가 나눈 시편 18편 다윗의 고백을 통해 무엇이 우리의 진정한 힘인가를 깊이 묵상해 봤습니다. 다윗의 인생을 통해 우리는 그 어떤 세상의 권력이나 부와 건강도 우리의 참된 힘이 될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을 지탱하시고 고난을 이기게 하시며 죄와 연약함으로부터 구원하시는 유일한 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원수들에게 끊임없이 쫓기는 비참한 삶을 살았던 다윗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의지할 수 있었던 것은 나를 이끌어 주시고 힘을 주시는 분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이 진리가 흔들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우리 스스로에게 다시 한번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지금 이 순간 의지하고 있는 힘은 어떤 형태의 힘인가? 혹시 나의 통장에 찍힌 잔액입니까? 내가 가진 사회적인 명예입니까? 나의 건강한 능력입니까? 아니면 나의 사랑하는 가족입니까? 물론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기쁨과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유한하고 변할 수 있으며 결국 우리를 영원히 지탱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세상의 힘도 아닌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가끔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나는 날 나의 임종 앞에서 마지막 한마디밖에 할 수 없다면 과연 나는 어떤 말을 남길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곤 합니다. 얘들아, 뒷마당에 나무 밑에 금 두꺼비를 묻어두었으니 그거 꼭 찾아가야 된단다. 혹은 얘들아, 싸우지 말고 너희 착하게 살아라. 비록 유산은 없지만 너희들끼리 알아서 잘 살아야 된단다. 이런 말을 남기고 간다면 어쩐지 제 인생이 너무 허망하게 느껴질 것 같더라고요. 과연 나의 삶을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는 가장 본질적인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이 질문을 오랜 시간 깊이 고민하다가 또 기도하다가 깨달은 결론이 바로 오늘 이 말씀, 다윗의 고백과 같았습니다. 내 평생 나의 힘이셨던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성도 여러분, 죽음의 문턱 앞에서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가 있다면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내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힘이 내 힘이 아니라 지금까지 하나님의 힘이셨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그 영광스러운 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죽는 그 순간까지, 아니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나의 힘이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그분을 더욱더 뜨겁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